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위대합니다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제목 복음은 위대합니다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 설교를 듣는 내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 가슴속에 품고 곱씹으면서요. 정말로 날마다 되새겨야 될 중요한 사실임을 깨달아서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꼭 잘 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요,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쪽지 시험을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나와요. 6 곱하기 8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48입니다. 정답은. 그런데 어떤 학생은 43을 써요. 또 어떤 학생은 45를 씁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이 다 보는 앞에서 채점을 합니다. 당연히 43, 45, 48 외의 모든 답은 틀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딱 손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45를 썼고 쟤는 43을 썼는데 나는 정답과 3이 차이가 나고 쟤는 5가 차이가 나니까 왜 둘 다 틀렸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낫지 않냐라고 이 학생이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답니다. 차이가 3이나 5나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48만 맞는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냥 들으면 그럴 수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요. 우리들도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죄인이에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작은 거를 훔쳤어요. 근데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생각하죠. 쟤가 더 나쁜 놈이다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있지 죄가 무겁냐 가볍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나는 쟤보다 낫다. 이것은 정말로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다 죄인입니다. 틀린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빵점은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빵점이 있고 좀 덜한 빵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 또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나요. 왜요? 죄인의 결국은 사망인데요. 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만들게 해주는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이었죠. 이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이 왜 위대하냐면요.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게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무엇을 믿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마침내는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그 십자가, 부활, 임마누엘 그리고 재림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이 왜 위대하냐? 그 믿는 믿음조차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틀면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송도 그러고요, 길 가다가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곳곳을 가다 보면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같은 세상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옛 본성 그대로 놔두었다라면요 우리 중에 예수를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감성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이 왜 위대하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안에 복음이 정말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가득한 사람, 이 복음을 붙들고 정말로 날마다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모든 것들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랑은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의의 길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서 나아갈 때요 주변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선한 일을 실제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냐면요 선행이에요. 선행. 따라서 정말로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당시에 최고로 손꼽힌다고 하는 자칭 의인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을 더 능가하는 선행을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부딪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위대합니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의 왕이고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의의 길에 세워져 있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나님의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해요. 지식은 아는데요. 행함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요. 실제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열차를 타놓고서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종착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은 해봤어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잘못합니다. 똑같은 버스인데 똑같은 노선인데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다행인 것은 버스나 지하철은요. 잠깐 내려갖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타면 돼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맞추지 못하고요.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그만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1절 앞부분에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봤죠. 여기서 판단은 뭐냐면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크리노. 그냥 가벼운 판단이 아닙니다. 크리노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어원의 말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비판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남의 허물을 정말로 잘 보는 사람,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는 참 이래요. 칼 같아요. 민감합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둔감해요. 재량이 넓어요. 그 들보를 빼내려면요. 예수님이 직접 수술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이 유대인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그런 죄인인지를 아느냐. 문제는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4가지의 죄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남을 판단하기를 즐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 다른 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이익과 결부되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안 좋을 것 같으면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공격을 해요. 정작 자신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량이 넓어요. 둔감합니다. 다 용서가 돼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얇냐, 믿음이 깊냐라는 그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얕은 사람일수록요. 남을 향해서는 민감합니다. 자신에게는 둔감해요. 근데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남을 향해서는 둔감해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는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가운데 있는 여인을 잡아와요. 율법은 뭐예요? 그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둬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써요.
사람들이 자꾸만 재촉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도록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근데 남의 죄에서는요, 상당히 민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인들, 그 유대인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도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뭐예요? 자기의 선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형통이라든가 행복이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못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참아줬다라는 거예요. 용납해줬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내가 잘 되고 있는 게 내가 착해서 이런다라고 복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뭐냐면 자기 선의 무가치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착해서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것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착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생각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선행이,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네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선.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참고 선을 행하며라. 그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당연히 성경을 봐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의 죄를 지적을 해요. 남을 판단하기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죄에 둔감해요. 남은 굉장히 지적질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잘 된지 알아? 내가 착했기 때문이야. 자식의 선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선이 얼마나 무가치함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네 가지의 죄를 딱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3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도 그렇습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받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할 것 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라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라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야, 그러면 너희가 이런 죄인인데, 야,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삶을 선택해야 돼?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6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대칭 구조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라는 거 6절에. 7절로 가게 되면요, 선을 행하는 이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세요. 8절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이에게는 진노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9절로 가게 되면요, 악을 행하는 이에게는 파멸입니다. 10절은요, 선을 행하는 이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즐겨 썼습니다. 이 구조를, 대칭 구조를 이렇게 쓰면서 참 강조하는 걸 좋아했어요. 바울이 똑똑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이 키아즘, 대칭 구조를 통해서요, 세 가지의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중심에서 나온 그 마음을, 그 행동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명백하죠.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고요, 마침내 천국에서는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권고를 당하고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6절에서 11절까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요, 자칭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의 연수가 있고 내가 신앙이 몇 대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라고 하면서 어깨에다 힘이 들어가고 있는 그들에게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바른 삶을 살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권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오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그 많은 말씀 가운데요, 가장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요, 가장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나 꼽는다라면요, 저는 이 말씀을 꼽는다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말씀 앞에요,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남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요, 나를 돌아보고요, 정말로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요, 바울은 정말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한다니까요.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그런데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방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나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요, 알고 지은 죄가 클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클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그래요. 형과 동생이요, 같은 잘못을 해요. 형을 혼냅니까? 동생을 혼냅니까? 보통의 경우는 형을 혼내요. 왜요? 형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한테 혼난다는 걸 알아요. 동생은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형이 하니까 따라해요. 보통은 동생한테 너 그러지 마. 형한테는 너 이리 와봐. 너가 하지 마라 그랬지. 더 크게 혼을 낸다니까요. 즉 알고 지은 쪽이 모르고 지은 쪽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야, 네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썼네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유는 하나예요. 유대인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정말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알고 행하는 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알고 행하는 죄가 더 커요. 이게 그냥 잊지 마세요. 이걸 그냥 스쳐 흘려 듣지 마십시오. 항상 내 말과요, 내 행동과요, 내 마음을 잘 들여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빗대어서요, 그 말씀 앞에 조명해서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거기에 빗나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그 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 정말로 날마다 정말 매달리면서요, 붙드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때 세상 보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웃에게는 복음의 위대함을 잘